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사람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같으면 문제겠죠. 눈에 보이기에도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거룩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 순교의 피가 더 평안한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순교의 길로 또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제자들과 교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걸었던 자들이 다 나으면서 사마리아 성이 온통 그 빌립이 행한 일,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 행했던 일, 이것으로 떠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에, 이 소식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이때 마술사는 오늘날의 마술사하고 달라요. 지금의 마술사야 과학이랑 또 눈속임 이런 걸 섞어서 교묘하게 어떤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때의 마술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강력한 영에 붙들려서 실제로 기적 또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단에서도 병든 자가 낫고요. 무당들도 병 고침을 또 병을 고쳐줍니다. 이런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지요. 마귀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 멸망입니다.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요. 몸은 병이 나아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서 제정신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그 몸이 치료된 상태로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요. 결국엔 제정신인 상태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병이 치료가 되지 못해도, 비록 좀 불행한 일이지만 치매가 와서 가족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왜 이 빌립의 행적에 관심을 가졌느냐? 똑같이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크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있구나.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주님을 믿어서 회심한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당도 급이 있답니다. 급이 있어서 정말로 용하고 능력 있는 무당은 최소한 작두는 타야 된대요. 맨발로 작두는 타야 그래야 피도 안 나고 해야 그 정도가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무당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대요. 그리스도인을 알아봐서 자기 중에 어떤 아는 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로 자기가 봐도 예수쟁이더래요. 예수에 완전 미친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잠깐 어디를 가는데 나 딱 한 3분만 있다가 내 옆에 딱 3분만 있어줘 하길래 그래 같이 갑시다 하고 가는데 깃발이 꽂아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왜 이런 데를 나 지금 데려가라고 그래?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용하다고 하는데 용한지 안 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을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신을 예수 믿는 자로 알아보면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이야. 나 딱 3분만 1분만 있어도 돼. 뭐 보면 바로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끌려가 봤다라고 하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무당으로 말하면 한 작두 타는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너무 자기보다 큰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무당이 그런 데잖아요. 알아보는 무당은 여기 뭐하러 왔냐고, 내가 모시는 신보다 큰 신 모시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 왔냐고, 이런 데잖아요. 지금 마술사 시몬이 그런 거예요. 이 큰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나 궁금했던 거고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찾아가고 12절과 13절처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 보면 시몬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대충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니까 이게 진짜구나.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몬의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곧 드러나게 돼요.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갑자기 시몬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빌립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벌어진 이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빌립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지원군으로 그들을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자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를 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이 빌립의 역사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약한 것에 입사인 사람도 그건 다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어요. 이 큰 역사를 보게 되니까 지금 봉독한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 돈을 준 거예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권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시몬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잘못된 거예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몬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직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목사를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 성직 매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모니라고 해요.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마술사 시몬이 어원이 된 거예요. 성직 매매가 영어로 시모니예요, 시모니. 중세시대 때 가장 유망한 직업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가 아무나 될 수 없거든요. 너무 그 과정이 길고요, 웬만한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돈을 주고 성직자의 그 신분을 사는 모습이 꼭 성경에 시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성직 매매를 시모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은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진짜 믿음은 짧은 시간으로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 이것은 결국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죄를 진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식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예식이 하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예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시몬의 믿음이 진짜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몬과 같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안 행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무슨 자판기나 식당에 와서 음식 주문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돈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헌신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고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시간이 얼만데, 이러면서 실족해요. 이러면서 믿음을 버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 끝은 뻔하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더 무서운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너는 네 자신을 섬기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나가라, 이거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법으로 말하면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법에서 가장 센, 가장 강한 칠이 출교예요. 그래도 그 영혼이 불쌍했는지 베드로가 또 강하게 책망하면서도 회개하라고 한 번 더 권면을 하긴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이 시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 성도이면서 나쁜 사람,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성도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무슨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아니면 무슨 잘난 체를 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다,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지금 시몬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악한 것은 어떤 겉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시몬과 같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상처를 안 줘도 나중엔 또 상처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교회의 분란을 안 일으켜도 나중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순서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놀란 시몬이 24절과 같이 말을 해요.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이 이 말을 하고요, 더 이상 성경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시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모습이 시몬의 일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진정한 회개로 보이십니까? 진정한 회개로 안 보이시지 않나요? 전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회개를 했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미 역사는 봐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큰 이 재앙이 나한테 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떤 것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단들 있죠. 이 이단의 근거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지주의의 주요한 인물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시몬의 뿌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뿌리로 맺은 열매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무서워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되돌아오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오다. 이게 회개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 시몬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의 이야기를 해요. 내 뜻대로 살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사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시몬,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이 시몬과 완전 반대인 사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았던 빌립을 딱 우리 앞에 드러내놓고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빌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우리가 이 빌립 정도의 명성을 얻었다면, 빌립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다면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습니까? 사마리아에 거기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에게 추앙받았던 삶을 살았거든요. 두려워했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더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욕심을 가졌던 것인데, 그런데 빌립에 대해서 보면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빠졌냐면 빌립의 반응입니다. 이전과 이후 보세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놀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겸손한 거예요. 빌립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빌립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빌립이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딱 나오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갑자기 빌립이 딱 나타나요? 광야에 나타나요. 광야. 척박한 땅.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편하고 놀고 먹고 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 받아가면서, 인정 받아가면서, 환호성 받아가면서, 박수 받아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끌려간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고 시련의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빌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마술사 시몬과 빌립의 이야기를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성령의 이끄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빌립과 같이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게 선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앞서지 않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나를 세우지 않는 사람, 높아지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그것을 더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대단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전해주고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 능력, 그러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다 이거예요. 내가 더 높아질 거다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랬다가 결국에는 영지주의의 시초가 되어버리지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시몬은 능력만을 바라봐서 그렇고요, 빌립은 말씀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역사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했던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원, 부흥회, 집회, 저도 그런 많은 집회가 있는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엄청난 은사자들, 예전에는 엄청 심했잖아요. 대단했죠. 많은 능력이 일어났고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복음에,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많이 이바지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끝이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능력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바라보질 않으니까 능력만 봐요. 그런데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내 몸에서 나오잖아요. 내 손에서 나오고 내 입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나를 높아줘요.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끝이 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던 그 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했어요. 그분들도 당연히 그 믿음이 진짜였죠. 그런데 그 중심엔 점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아직도 그것을 끝까지 지킨 분들은 많은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역을 아직도 하시지만,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던 그 은사자분들이 지금은 다 하나도 없이 사라진 것, 사라졌어요. 그리고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다 떠나가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겼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면, 특히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런 능력이나 은사나 기적만을 바라보면 시몬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능력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고 기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과 기적도 이단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야. 예수님만이 이제는 드러나야 돼.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을 바라본 빌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본 빌립,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요. 빌립이라고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는데 누구나 다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빌립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과 같이 나를 높이지 않고 죽여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 마술사 시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 제목의 반대겠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해서 우리 새날교회를 또 바르게 세우고 이 땅에 복음으로 물들이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엇에 욕심을 내어서 헛된 것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지, 그런 허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참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